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마지막 35절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4년 올해도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그것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 2024년 올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지내오셨습니까? 2024년 올해도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언론사마다 2024년 세계 10대 빅뉴스가 무엇인가 선정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전쟁에 대한 뉴스들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대선에서 당선되어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쟁은 3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작년 2023년 10월에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가자 지구 전쟁이 이제 휴전 협상이 되고 있지만 아슬아슬 사르는 판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유럽에서는 극우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유럽의 국제 정치가 이전과는 전혀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2024년이 지나오면서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2024년 주요 뉴스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모든 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모든 일들의 중요 부분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또 해결되지 않은 전쟁도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들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24년을 후회하지 않고 잘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주시는 2025년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잘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한 교회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족들, 동료들, 성도들과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 없었는지, 또 반대로 내가 얼굴을 대하기가 좀 불편한 사람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되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왔다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면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와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올해 이 한 해를 보내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풀어지지 않는 관계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풀고 회복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던 유대 랍비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물었던 베드로는 뭐라고 여쭤봤습니까?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그 당시에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했던 7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신들, 제자들은 그래도 3번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 7번까지는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면서 내심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대답을 하십니다. 22절 이어서 볼까요?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계산상으로 보면 몇 번일까요? 490번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수학적으로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꼭 49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무한정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줄 알고 7번까지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물었는데 주님은 그냥 무한정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한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6,001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6,001을 계산하면 16년 하고도 반년입니다. 약 16년 동안 한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서 벌어들여서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해 볼 때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는 그러면 얼마나 일해야 되는 날일까요? 얼마나 일해야 벌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돈입니까? 한 달란트가 16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으니까 1만 달란트는 16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인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은 그러니까 가족들도 자기 몸도 다 노예로 팔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었던 종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임금님께 제발 한 번만 좀 참아달라고 애걸복걸 애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종을 불쌍히 여긴 그 주인 임금님은 그 종의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하루에 한 데나리온 품삯으로 받으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자기에게 빚진 자기 동료를 보자 멱살을 잡고 자기 돈을
갚으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100데나리온 빚을 진 그 동료는 조금만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꼭 갚겠다,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 탕감하는 그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참지 못하고 감옥에 당장 넣어버립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그냥 감옥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전해들은 임금님은 그 인정사정 없는 그 종을 다시 잡아들여서 1만 달란트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감옥에 신세를 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작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입히면 사실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생각으로는 용서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해야지, 다 맡기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다 털어버리자 생각하고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지만 또다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것, 상처를 주었던 말들,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또 떠오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화가 나고 그냥 그 사람하고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왜 용서가 잘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 있습니다. 32절, 33절 우리 함께 볼까요? 32절 말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에게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너도 당연히 너에게 빚진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해코지한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느끼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용서했다고 하는데 또 뒤돌아서면 자꾸만 마음 한켠에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가 떠오릅니다. 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눈을 감으면 화가 자꾸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죄지은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 혹 또 그런 병을 알아봤던 사람은 현재 자기가 알았던 그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보면 그 환자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처지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병으로 고생하는 그 환자를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주인에게, 임금님에게 그 어마어마한 10,000달란트를 탕감하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상처를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고 다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값을 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옥 형벌에서 그 죄값을 다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죄값을 탕감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는지를 깨달아지면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다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용서하기가 힘들 때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더 깊이 더 많이 깨닫게 해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느껴서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제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만큼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로 주님은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무거운 경고의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5절 볼까요? 다 같이 함께 3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좀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시는 것입니까? 협박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은 구원도 이제 다시 거두어 가시고 다시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협박의 말씀, 그런 위협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도 소원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잘못과 상처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범죄한 것 하나님께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가 내게 잘못한 것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노와 화를 푸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상달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목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옛날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렸다면 왜 그런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2024년 올해도 영원히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로 흘러가 버립니다. 2024년 이 한 해를 후회로 남는 과거로 다 그렇게 지나가 버리기 전에 올해를 정말 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아픔이나 상처들을 용서로 다 풀고 그렇게 2024년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풀어야 될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추호라도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가족들 중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 원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우리의 분노의 속박에서 풀어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의 자유를 우리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올 한해 누군가에게 받아야 될 마음의 빚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직도 내가 탕감해 주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그 모든 마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고 풀어줄 때에 우리의 삶도 풀어지고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치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그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